더워지는 날씨에서 지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국내외 안팎의 소식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보다도 지치게 만드는 소식이 많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일본과 점점 안 좋아지는 전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올지라도 우리와 분명히 같이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나누고 계시는 주님과 여러분들 모두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장예모 감독이 만든 천리주단기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수요일에는 나름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선별된 영화를 보게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영화를 통한 토론을 통해서 더 깊은 성경과 신앙의 지식을 쌓고 또한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리주단기란 관우가 조조에게 몸을 의탁하다가 형 유비에게로 돌아가는 내용을 담은 중국의 경극인데요. 관우라는 출중한 장수를 계속 수중에 넣고 싶었던 조조는 수많은 돈과 금은보화로 그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관우는 부와 명예를 거부하고 의리를 지키며 형 유비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의리라는 말이 깡패 영화에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왠지 심적으로 거리가 생기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의리란 그 의죠, 그 오륜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유별, 부자유친, 부무유신, 장유유서, 군신유의,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이렇게 유교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더 깊이 파들어가 보면 오륜은 공자가 말한 인이 인간관계의 상황에 따라 변한 겁니다. 인이 부부간의 관계로 들어가면 부부유별, 곧 구별할 별이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란 가깝지만 근본적으로 피가 섞이지 않는 남이기 때문에 서로 지키고 존중해 주어야 할 영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유친이란 부자 간에는 친밀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부무유신, 친구 간의 근본은 신뢰라는 겁니다. 장유유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 곧 의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륜이란 인이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바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질인, 곧 어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잘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인을 영어로 번역할 때 요즘엔 러브로 번역합니다. 사랑으로 번역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이다 하면 금방 마음에 와닿는 그 어떤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인이 임금과 신하의 관계에 놓여질 때 이것은 의리로 바뀐다는 것이고, 의리의 기본 바탕은 인이다, 곧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천리주단기의 주인공격인 관우는 임금인 유비에 대한 의로움을 지키고자 천리나 되는 길을 단번에 질주했는데 그 기본적인 마음은 유비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영화 천리주단기에서는 주인공의 아들이 암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중국의 경극을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탈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이 경극인데요. 영화의 첫 장면은 아들에게 문병을 하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며느리로부터 아들의 병세가 깊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문병을 갑니다. 그런데 또한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상심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아들에 대해 이해가 될까 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건네는데요. 이 테이프는 아들이 경극으로 된 천리주단기를 찍으려고 했지만 찍지 못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화해를 위해 중국에 가서 아들 대신 천리주단기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통해, 며느리의 목소리를 통해 아들이 아버지에게 남긴 편지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이 장면은 영상으로 봐야 그 마음으로 좀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영화의 한 장면을 틀면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저작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는 조그만 항구로 도망쳤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도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문병을 오셨을 때도 계속 저는 도망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내가 경극에 끌린 것은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된 모습에서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익사를 떨면서 관객을 웃기는 그늘에서 이를 꽉 물고 있는 자신을, 분노하여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서로 가면을 쓰고 본 모습을 감추고 여태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번 만납시다. 아버지와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형을 찾아 천리를 내달린 관우와 같이 아버지는 아들의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중국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자 마치 관우를 받아들이는 유비와 같이 아들은 미안함과 감사함과 사랑으로 응답하려고 했지만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만나지 못했죠. 영화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편지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고 아버지라는 이름, 남편이라는 이름, 선생이라는 이름, 친구라는 이름, 삼촌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신화학자이자 철학자인 조지프 캠벨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가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일평생 1000개의 가면을 쓰고 산다고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가면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 가면이 때때로 나에게 우월감을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주기도 합니다. 심리학자 정혜신에 의하면 대기업 회장들 중에는 집에 가서도 회장으로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라는 것도 하나의 가면인데요. 이게 하도 멋지기 때문에 집안에 와서도 회장으로 대접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들조차도 자기 남편을 회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때로는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가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올려다보지 못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백인이 중심이 된 미국과 유럽에서 내가 유색 인종으로 살아간다면,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내가 여성이라면,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이나 동남아 사람이라면 이 역시도 내가 길을 펴지 못하는 열등감의 가면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가면을 쓴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냐. 예수님 당시 세리란 남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했고 유대 왕국에서도 세금을 걷어들였고 성전에서도 이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벌어들인 돈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을 거두려 다니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세리는 악역을 맡은 사람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반감과 증오를 가져야 할 대상은 세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나 유대 왕조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나 유대 왕조는 너무 힘이 강했죠. 너무 강했기 때문에 내가 비판할 수도 없었고 어찌 해볼 수도 없는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세리는 한마디로 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나 유대 왕조에 대한 반감을 만만한 세리에게 다 쏟아 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세리라는 가면을 쓰고 그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던 마태를 보신 겁니다. 지지난주 이세영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뚜르대학교에서 이세영 목사님의 지도 교수는 이정용 교수였습니다.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한국 신학자가 바로 이정용 교수일 텐데요. 이정용 교수는 몇몇 아시아 신학자들과 더불어 Journey at the Margin,
변방의 여행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변방이란 자신이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아시아 신학자들이라든지 아프리카 신학자들과 함께 이 책을 썼던 겁니다. 이종용 교수는 이북의 황해도 출신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백인들 사이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삶을 margin of marginality, 변방에 서 있는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마다 백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언제 당신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종용 교수는 마음이 매우 아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나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색인종이었습니다. 백인이 중심인 미국 사회에서 그는 소수민족, 그러니까 변방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고국에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인처럼 완벽하게 자기 나라에 있고 그 나라의 주류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가?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종용 교수는 변방에 살고 있는 그를 찾아보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에 계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으셨고 인간의 나라에서도 버림을 받으셨다. 그 양쪽에서 버림을 받은 그 십자가의 자리, 모두에게서 버림을 받은 자리, 변방의 자리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 변방의 장소인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변방의 자리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구원의 자리였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변방에 있던 한 한국인, 미국의 주류에도 끼지 못하고 돌아갈 고국도 없는 이정영 교수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방의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신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변방에 살고 있던 그는 이것을 감추려고 미국 사회에서 주류인 척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방에 서 있으면서 미국 내 비주류로 돌아갈 고국도 없이 살면서 눈물 짓던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때부터 그의 일상의 자리란 부끄러운 가면의 자리가 아니었고 주님을 만나는 자랑스러운 자리였던 겁니다. 이때부터 이정용 교수의 예배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됐던 겁니다. 마태와 마찬가지로, 이정용 교수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이 자리의 예배를 통해 재현된 20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사건으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면과 상처를 보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곳 예배를 통해서 털어놓아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 앞에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제1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드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캐톨릭에서는 미사라고 합니다. 미사란 한마디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에 양고기와 무교봉을 먹은 이래로 음식을 나누었다 하는 것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하는 유대식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나눈 예배의 자리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인이란 건강한 유대 공동체 밖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율법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고 맹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창녀였습니다. 당시 사람이 병에 걸린 것은 이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란 이들 조상의 죄로 인해 이방에 태어나야 했던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십계명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을 반복적으로 하는 율랑녀는 율법 바깥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셨고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오늘 본문 1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12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짧게 축약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느니라. 인애는 곧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신 겁니다. 제사와 번제 안에 예배 안에 곧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 바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란 죄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배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예배이고 모두에게 열려있는 성만찬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하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경건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둘의 차이인 겁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여서 의인으로 바뀌었을 때 이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아직 세리였을 때, 이들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을 만나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유대 공동체 밖의 사람들을 불러서 이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에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으로 인한 이 예배의 사랑으로 이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시기 원하시는 이 사랑을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마음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은총과 믿음의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을 마음문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라고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불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율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존 기도와 예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이나 시간을 내어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 바로 이 삶도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을 위해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려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규칙이고 영성이고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고 영적인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과 평화는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를 따라 살기 위한 영성, 그 규칙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가 어떤 상태이든지, 그가 의롭든지 죄인이든지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일상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만났던 마태를 부르신 것과 같이 변방에 있던 이정용 교수를 불러서 그 눈물과 아픔의 자리가 거룩한 자리임을 깨닫게 해주셨듯이,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리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경로가 됐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배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긍휼의 예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현존하는 예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예배의 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의 속마음과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신다는 바로 그 믿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늘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보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 계시고 이 예배 시간에도 계십니다.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나셨다면 이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내 삶이 늘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열정과 충만한 삶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경건하다 할 수 없사오나 마태를 부른 것과 같이 세상의 죄인들을 부른 것과 같이 세리들을 불러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으로 초대해 주신 것과 같이 주님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이곳에 앉아있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여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가지고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오니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미천한 가면을 쓰고 있사오나 우리가 비록 부족하오나 우리를 품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서나 우리의 예배에서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